자,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네 부분으로 돼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또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9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게 4개의 장으로 해서 4개의 파트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 우리가 이신층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무엇도 상속받는다?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고난, 이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 바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요. 자,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이 되는 것,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곧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그 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소망,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소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시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나타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누가 역사하신다?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이 그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있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탄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산소망이 있고 그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자, 그럼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먼저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내 민족, 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니, 내 가족, 내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니, 그래서 만약 내 민족이, 내 가족이, 내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내 생명도 지어져도 괜찮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 부디 내 동족, 내 일가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자, 바울은 평생을요,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태장에 맞기도 하고, 동족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자, 바울은요, 그 동족, 그 일가 친척이 부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원수를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나라와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가 친척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일본의 정치인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40년대에 그 일본에서 활동을 했는데, 자, 일본이 제국주의로 흐르고 일본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자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 몇 안 되는 신앙인이었어요. 거기서 비판을 하면서 일본이 이러다 망한다고 막 경고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한 고백이 있어요. 나에게는 두 개의 J, 알파벳 J가 있다.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제 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만큼 그 사람은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 예수를 사랑한 그 인물은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믿기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나라 민족과 자기 나라와 동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 그럼 바울이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을까? 자,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그 민족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저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책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 후손인데 왜 그 약속하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 그래서 이 대답을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자,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장자가 이스마엘이었죠. 자,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후처에서 난 여러 자식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자식이 여럿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여겨주셨어요. 자, 이처럼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삭과 같이 무엇을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혈과 인간 육신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무엇이냐? 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어요. 그 죽은 몸에서 난 자라야, 자, 부활의 자녀야마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 거듭난 자녀들은 바로 내년에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거듭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자,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라고 해서 지금 유대 민족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의 백성이 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고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백하기를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이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는가?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예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근데 배에서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태 속에 있는 쌍둥이 중에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 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야곱만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싫어한 바 되었어요. 자,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함께 봉독 갑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리브가가 아직 애를 낳기 전이에요.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만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버리셨던 겁니다. 왜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또 누구를 또 완악하게 할지, 그것을 미리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이들에게는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 교리가요, 제한적 속죄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만 구원하시고 그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 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은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멸망받기로 되어 있던 심판받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고 그 일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이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멸망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 자, 신앙적으로는 온갖 화려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자, 그들의 조상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까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랑과 공로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육신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가졌습니까? 자, 그럼에도 이들이 약속에서 제외되었듯이,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바로 선택받은 자녀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 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우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갖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부터 베푸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는요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인간 측, 그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증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는,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 사람의 공로와 자랑은 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조건은 다 기각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겨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표식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십자가는요, 이 땅 가운데 철저한 무능력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과 함께 이 철저한 무능력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안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조차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